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 저녁 기온이 갑작스럽게 뚝 떨어져서 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시기가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실 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문을 좀 열어놓고 또 선풍기도 돌리고 하게 되는데 조금 추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글쎄요, 앞으로 온도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네모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든한 날개 밑 득품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이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하라.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너무 굳세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부는 교회당에서 또 일부는 각 가정에서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도 예배 자리로 나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이 땅이 이해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오늘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 59번입니다. 시편 13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라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또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소 세우신 우리 목양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교제하고 위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콘시스토리와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목양에 있는 저희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어느 처소에서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신령과 친정으로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무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다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미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IBM에서 15년 정도 일을 하신 뒤에 미래학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다빈치 연구소를 1997년도에 이제 콜로라도 주에 있는 덴버에다가 세우고 그 이후로 미래학 연구에 매진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구글사에서 이 시대의 최고의 미래학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 토머스 프레이라고 하는 분을 꼽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미래와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는 최고로 꼽히는 분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의 한 신문에서 이 토머스 프레이 교수와 그 이메일로 이제 인터뷰를 주고받은 내용이 기사로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 주제는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과 관련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질문의 대다수는 앞으로 코로나 그 사태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문명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인터뷰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제 주목을 끌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 자체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레이 교수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했더군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두려움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는 두려움으로 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고 당장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없고 알 수 없으니까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그와 아주 비슷한 종류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두려움을 다루는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한 공동체의 두려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광야는 사실 요단강 바로 앞인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산 지가 몇 년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장 440년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지냈고요. 그 이후에 40년을 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40년 만에 그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 그 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자자손손 그곳에 정착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같이 번듯한 나라도 채울 수 있습니다. 요단만 건너가면 됩니다.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요단만 건너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오랜 440년의 기간 동안 원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미지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곳,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렵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의 부재를 금방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사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120세에 이 모압 땅에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존재는 그 누구와도 대체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거대한 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지금 현재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세대의 전 세대죠. 부모 세대를 출애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광야 40년 동안 그 척박한 땅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그런 리더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없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재한 상황, 모세 리더십의 부재 상태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아마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넘겨짚은 소문들이 이제 무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이제 막 사람들 안에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봤어?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이라 카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 카더라.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맞닥뜨릴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얼마나 두텁고 단단한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그 성은 정복되어 본 적이 없다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의 대부분은 한 조각의 사실의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사실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부풀려진 것이 보통 이런 종류의 뉴스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가 사실 이와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자녀 세대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세대가 동일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미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2020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그와 비슷한 상황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 토마스 프레이의 말에 의하면 그 누구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모든 인류가 두려움 앞에 직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도 리더십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리더십의 악함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러 상황을 덮으려 한다거나 또는 이 팬데믹을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의 부재를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와 맞닿아 있기도 하죠. 동시에 리더십의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십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가을 학기 시작을 앞두고 사실은 각 학교마다, 학군마다, 대학들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최선의 학사 일정을 내놓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은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대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다시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초부터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무수한 카더라 식의 통신들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렇죠. 올 겨울이면 백신이 나온다 카더라.
아니다. 2021년은 돼야지 나온다 카더라. 그것도 아니다. 2022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백신이 나와도 마스크를 잘 쓰느니만 못하다 카더라. 이런 얘기들. 내년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카더라. 아니, 향후 10년 동안 전 인류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라 카더라. 이런 전부 다 파편적인 지식들과 또는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사실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의 진리에 99%의 상상력을 더하면 그 뉴스들이 훨씬 더 파급력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고 우리를 두려움에 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당면한 사항 자체도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그들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들이 근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이유 자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6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을 3번을 바꾸어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마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일 것 같아요.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를 따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로 제시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하는 메시지의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전쟁을 치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그냥 나눠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발대. 그렇죠. 겁이 너무 나니까 오케이, 선발대로 하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길을 정리해 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민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겠다, 확실하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3절과 4절에 반복이 되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여러분, 3절의 이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3절에 나오는 이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먼저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인가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가서 여러분들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이미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4절에 나오는 이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고 특히 이방 민족과 미리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그 시혼과 바산의 왕들과 싸운 이야기 4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큰 예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여러분 21장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미지의 인생 앞에서 두려워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앞서 갈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신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려움을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도 앞세우지 않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신뢰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 중 하나가 잠언 3장 5절 6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에게나 아직 앞에 있는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길은 다 미지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체험의 영역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은 조금만 생각을 하고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던 날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께 오늘과 내일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앞서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오늘 그 믿음의 세계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 저는 이 대목을 오늘 본문을 이게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앞장서서 가십니다. 앞장서서 한두 걸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한참 앞서서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동안에 며칠 전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안타까운 그 뉴스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와 초등학생 두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죠?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엄마가 집을 비웠습니다.
10살짜리, 8살짜리 초등학생 두 아이들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불을 켰다가 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엄마가 없이 아이들만 있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아이들이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아직도 병원에 둘 다 비교적 중태의 상태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정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들이 둘 다 밖에 나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과 함께 온종일을 잊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때로 가족을 위해 선택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가족에 해가 되는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앞서 나가 일하는 동안 24시간을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누구도 한 장소에, 그러니까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죠. 내가 여러분들보다 앞서갈 것이다. 큰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마음속에 얼른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것 좋습니다. 좋죠. 그런데 그럼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는 이제 모세도 없을 것이고 겨우 모세의 시종으로 있던 여호수아 하나 있을 것인데 어떡합니까? 두려웠겠죠. 두려웠겠죠.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기라도 하듯,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참 놀랍죠.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동시에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앉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미리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고 사도행전 첫 장면을 보시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앞서 가시며 동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의 보조를 맞추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같은 말인데 여러 표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두려움의 모든 이유들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나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미지의 세계 앞에서 자연스레 두려움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보다 앞서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문제 앞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일은 우리의 미지의 세계이고 당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려움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실제로 다가오게 하셔서 믿음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즌 걷는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수 있도록 주여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단위 선교에서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찬수 장로님 가정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서정훈 집사님, 유현숙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리셨고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내일은 미지의 영역이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앞서 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 붙들며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해 주셨고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도 미지의 세계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맛보며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들의 가정들, 사업터,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